어제부터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날도 우리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 계시 받았다고. 통일교회 원리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은 문수명 씨가 말이죠. 그 계시 받았다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고 말이죠. 무슨 파수대라든지 이상한 책을 들고 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 무슨 단요? 이단입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시가 완성된 성경과 버금갈 수가 없다는 거죠.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꾸 우리를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느끼게 해서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두운 그늘로 몰아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설교 다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에 보면 이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즘이라 그럽니다. 끝에 항상 이즘이 부디즘, 그죠? 컨피즘, 하여튼 그 이즘이 들어가면은 그 뒤에 ISM이 들어가면은 그건 사람이 만든 종교구나. 사실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종교 분류할 때 기독교를 하는데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고 부담이 돼서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럴까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럴 때 이런 기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오늘 그냥 잠이나 푹 자자.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말해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미안해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냐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들을 교회에서 식사를 이제 맛있게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가라 그러면 이제 미안해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것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필요하고 잘못된 회개하는 거 필요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책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정한 모습 발견해야죠. 그러나 너무 깊이 되씹어보고 계속 리피트하지 마십시오.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세상스럽게 자꾸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주눅 들어서 나갈 수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뭐 좀 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 줄 동안 뭐 이렇게 좀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뻗어나갈 때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왜 이런 모양인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그거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응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물론 자녀들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왜 그 하나님 못 믿냐? 바로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 비유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악한 자 비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괜찮은 사람하고 비교해도 그럴 텐데 이 악한 자라도 그만큼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또 우리가 자책감에 빠져서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대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그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을 말이죠 위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집안에 불상사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그렇나요? 집안에 무슨 이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손 있는 날 이사해서 그런가요? 뭔가 모르게 말이죠.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늘 그런 인간 업보의 그런 생각이 우리는 강하거든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런 생각으로 늘 우리는 마음이 늘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한다는 것은 말이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참, 연애를 하면 말이죠. 뭐가 많아집니까? 두 사람이 서로 좋으면 참 말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고사님들, 장로님,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지금 나이에 말이죠. 노인정에 가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읽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말이죠.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말이죠. 큰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1절에 보면 옛적에. 자, 옛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시대에,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 뭔가 하면 꿈이죠.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자,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말이죠. 형들이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형들이 식량 구하게 와서 절을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환상을 통해서도 구약시대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죠? 여기 이제 계시라 이 부분이 이제 환상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꿈과 환상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꿈과 환상의 차이점. 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자다가 말이죠. 꿈을 꿀 때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습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죠. 그렇죠? 그러면 환상은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는 거죠.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분명히 또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구약시대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엘리 제사장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찾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찾는 줄 알고 찾으셨습니까? 아니.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그래서 제사장이 나중에 눈치채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라. 이제 그러죠, 그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가랴서 1장 9절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5장 5절 벽에 말이죠. 손이 나타나갖고 글씨를 막 씁니다. 그죠? 얼마나 이제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예, 저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메네멘의 대기를 오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 뭐 그런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짐승이 말하는 경우도 있죠. 희한하죠.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개소리. 예. 예, 우리 민수기 2장 28절, 22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나귀가 발람이 타는 나귀가 말이죠. 안 가고 말이죠. 나귀는 뭔가 보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으니까 안 가려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고 말이죠. 주인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는,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예. 자, 그 다음에요. 폭풍과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9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죠? 또 신약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는 또 이 의미는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계시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 계시가 종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둡니다. 그 외 전통도 아니고 캐톨릭처럼 교황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떤 신학자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최우위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된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아니면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봤다고 말이죠. 확신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뭘 본다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꼭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뭐를 자꾸 봤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한 가정,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참 그 신부가 예쁘기도 하고 참 착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대 출신이고, 사랑의 출신이고,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하루는 그 신부가 제게 와서, 목사님,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여주셨대요. 당신은 가라지라고. 그래서 이혼하겠대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내가 가라지라고 너 이혼한다고? 내가 볼 때는 이놈아 네가 가라지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얼마나 좋은 아내를 주셨는데 너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네가 만약 그래 가라지라고 하자. 그럼 네가 알고 만들면 되잖아 하는 말. 한 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래요. 그죠? 말씀보다 내가 본 거 그거 믿고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맞나 틀리나를 감지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치울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느낌, 경험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말씀하신다는 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이제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 계시는 끝났다는 거죠. 나 뭐 이렇게 꿈과 환상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시 아니에요. 그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죠? 다윗 선교에. 문제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방언을 했는데, 그걸 방언 통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그거를 통역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메시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성경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해갖고 책을 만들어갖고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오신다고. 성경 말씀 아니면 아닌 건데. 또 이전에 제가 신학 교수로 있을 때 말이죠. 어떤 분이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필리핀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대요. 둘 다 같이 안 가면 안 가고 같이 가면 같이 가지 혼자 가겠다고? 그게 주님 기뻐하실까? 목사님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안 오시니까 걱정 마. 내가 장담하니까 안 오실 테니까 걱정 마. 한 주 지나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안 오셨네요.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누가 그냥 언제 이렇게 오신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고 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